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답해. 두렵 절마세.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변함없이 각 사람이 하나님 향이 충만히 말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주소서. 이렇게 마음과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듣고 주신 그 시대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너를 주는 사람들의 끝까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신의 쪽에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화와 충만한 주님의 평화를 없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인간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변하는 날마다 영원한 성령께서 말씀에 아멘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는 모습을 온전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인격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각자 한 명하며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믿던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러바람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선교에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의 피해로 잿더미가 되었던 가장 가난했던 나라 7, 80년이 지난 이 시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날의 민족이 하나님의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불법 불의로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죄악을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날의 민족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자복 통이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권세 자원자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사역 당리당락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달에 초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백성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착한 일꾼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주의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가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두렵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받들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만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잠깐 한눈 팔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구가 이제는 한 마을처럼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저쪽의 발전이 이쪽의 발전이고 이쪽의 발전이 저쪽의 발전이고 더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죄악도 급속하게 지구를 꽉 덮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평안은 없어요. 뭐 도처에 지진, 기근, 전쟁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이때가,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가까이 왔다. 설령 이 온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은 항상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온 세상에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지만 우리 살아갈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 항상 한 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평생이 신속하게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는데 모세가 가만히 120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주 굴곡이 있잖아요. 강가에 빠져 이렇게 버려지려다가 그 애국 왕궁에서 40년간 살고 40년간 쫓겨서 광야에서 살고 40년간 백성을 인도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인데 모세가 120년을 한번 쫙 생각해 보니까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날아간다고 하고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5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한 뼘 길이래. 참 의미적으로 잘 표현해서 한 뼘.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쑥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부터 쭉 초등학교 지나갔어요. 중학교 싹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순식간에 한번 쭉 하는데 1초도 안 돼. 순식간에 탁 하면 60편 중에서 팍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노아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900년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마지막 잡고 900년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지만 이 100년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제 집사람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동탄에서 살았는데 일지주정가 갑자기 후보가 왔어요. 이제 어머님이 작년에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에 농사 땅이 있는데 남편하고 가서 있는데 남편이 밭에 10분 가는 사이에 의자에 앉아서 와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뇌동맥이 이게 파열돼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수술했는데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갔어요. 참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같이 얼마 전도 아니면 식사했는데 그렇다고 평상시에 무슨 아픔이 있었느냐 특별한 질병이 있었느냐 그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죠. 계산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뭐 3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그 인생 동안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심판 계산이 지옥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계산이고 심판이냐 얼마의 상을 줄 것인가.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얼마의 상을 줄 것인가. 지옥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의 상을 받을 것인가. 엊그제 유튜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천국에 간 이걸 하는데
천국의 층이 이렇게 쫙 있는데 목사인 자기는 사도들이 있는 그 층에 못 갔대요. 너무 빛이 찬란하고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층에 있으니까 이제 그 기쁨이나 그 소리, 맛, 형용할 수 없이 맛있고 그냥 향기가 풍기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위층 3층 이렇게 갔더니 너무 황홀하고 너무 찬란해서 자기는 아직 감당할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뭐 비교하고 질투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아멘? 기쁨과 행복이 만약에 1층에 100이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 즐거움과 다 합친 것보다 1초의 행복이 더 큰데, 천국의 1층이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면 2층, 3층은 훨씬 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영원히 계속된다. 뭐 가보면 알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영원한 시간 동안 더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무한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느냐, 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낭비하면 그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종말신앙. 종말신앙. 네, 종말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곧 내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산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청직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청직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겠으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인데 어떻게 살았냐? 선한 청지기. 자,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로 주인의 집안 재산과 종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가정총무 또는 재산 관리인을 뜻합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총무, 청지기.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고 종들을 잘 배분하는 게 청지기 총무인데, 그게 주인의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 이게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 청지기로 있으면서 잘했어요, 안 했어요? 끝내주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맡겼어요. 작은 거 한번 맡겨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뭐예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관여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관여하는 것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정총무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총무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청지기 총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관리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주인이 주신 재산을 또는 은사를 이윤이 남도록 지혜롭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뜻으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삼았으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10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의 원어는 카리스마로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 호의를 의미합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연한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각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해서 쓰임받을 고유한 카리스마, 즉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어떤 은사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자기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은사를 이렇게 기록한 걸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보통 성도님들이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이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에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자, 거기 보면 섬기는 은사. 안 따라서도 돼요. 여러분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교회에서 나는 누구 못 가르쳐요. 부모님, 자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슬픔과 막 이런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내가 1,000원 있으면 군대 입었어요, 10,000원이라도 하는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는 직분,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와 교사의 은사.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입술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게 주시고 청지기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청지기로 삼아 주셨는가? 맡겨 주셨는가? 자, 11절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속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에서 만약에 전도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그 영광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야 안 돼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우리도 받기 위해서 청지기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료를 불러서 동일하게 10문화씩 주면서 이것을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랬어요. 자, 10명의 종에게 몇 문화를 줬다고요? 똑같이 줬어요? 다르게 줬어요? 똑같이 10문화. 이 10문화는 노동자 1000일치 품삯으로 즉 3년치 임금으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 종들에게 1억 원씩 주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내가 돌아갈 때 계산하겠다. 그러자 어떤 종은 10문화로 몇 문화?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10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그 땅속에 그 묻어놓은 사람은 오늘 말씀 안 듣겠습니다. 10문화로 10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5문화. 이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고. 잘했다 착한 종이여. 아멘. 잘했다 착한 종이요 10꼴 차지하라 5꼴을 차지하라. 여기서 10명의 종에게 동일한 10문화씩을 줬어요. 동일한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하느냐 지혜롭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10꼴을 다스리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서 5꼴을 차지했다.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평신도로 동일한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더 충성하고 지혜롭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남기잖아요. 그에 대해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때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는 개인이 평생 벌어도 모기 힘든 엄청난 거액으로 지금도 약 30억 원에 해당합니다.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2달란트는 10억 60억 55달란트는 150억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각자가 받은 만큼 충성하여 동일한 비율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아까는 10문화 만났어요 10문화 또는 뭐 5문화 남겼잖아요. 여기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비율이 같아요 틀려요. 100% 이익을 남겼잖아요 둘 다. 이에 주인이 어떤 상을 주느냐.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와 다르게 단 하나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거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것을 네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거기에 충성하면 선한 청지기로 살면 열매의 양과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과 상을 받는다.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은혜를 얼마나 충성하였나 선한 청지기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똑같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목사님은 더 상을 크게 받겠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가면 적게 상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5달란트를 줬으면 저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달란트를 줬으면 여러분은 2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러면 5달란트 나뉘니까 더 큰 상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에 맞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에 충성하면 상급이 같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게 하느냐? 첫째, 왕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0골 다스리죠. 5골 다스리죠. 이게 다스리는 권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때 10골, 5골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몇 골을 다스리게 할지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인 회장이나 사장으로부터 김대리 진짜 잘했어. 극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승진하게 되겠지요. 대통령이 거기다가 대통령이나 옛날 왕으로부터 이야 극찬을 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지. 근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극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영광된 삶이겠습니까? 아멘?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런 고기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천국에 많은 것을 더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1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2대, 3대로 가면 복리처럼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물그릇이 이만하면 물이 이만하게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은사를 주셔서 청지기 삶을 감당하면 점점 복받을 그릇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더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입신이나 환상이나 꿈에서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말도 못해요. 이 땅의 언어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표현하다 보면 천국에서 단 1초의 즐거움과 행복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평생의 행복을 합친 것만치 강하다. 이 정도로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맡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연이어 주님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영소,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예.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을 칭찬을 주시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칭찬과 상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님이 칭찬한다 보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야? 친구가 목말라면 이게 컵에다가 물 따라서 갖다 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거 있다고 천국을 주신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칭찬과 상급을 주는 거예요. 여기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남의 하나 사주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10,000원을 가지고 라면 하나 사줬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니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내무수한 것 줬는데 주님이 기억하신대. 상급을 주신대. 헐벗은 사람에게 우리나라 옷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2,000원, 3,000원짜리 끝내주기 좋습니다. 동남아시아 그 선교지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옷이에요. 그 옷을 팔아서 입혀주는 것도 기억하신대. 복받은 자들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여인이 나옵니다. 옆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돼서 시체를 다락방에 이제 올려놨네요. 그때 제자들이 두 사람을 옆바에 가까운 룻다에 보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거든요. 빨리 와라고.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오래. 이에 베드로가 급히 와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체 곁에는 많은 과부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 하냐면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 다비다께서 우리 가난한 우리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사람을 가까이 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명령,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뜻이 다비다야 나오. 아니 여기는 일어나라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즉시 죽은 다비다가 살아서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이제 앉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다비다의 손에 들린 것은 대단한 권력이나 많은 물질이나 화려한 달변이 아니라 뾰족하고 작은 바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바늘과 실로 춥고 소외된 과부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사랑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소박한 은사로 묵묵히 이웃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병들어 숨을 거두었을 때 과부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과 겉옷들은 다비다가 뿌린 은혜의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녀를 다시 살리시는 전무후무한 부활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녀의 바느질은 단지 옷을 짓는 일에 그치지 않고 온 요파 사람이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작은 충성, 선한 청지기,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행복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크나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자기에게 주신 바느질, 자기에게 주신 은사, 그걸로 부활을 체험하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지 않는 때 우리나라 너무 발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남들처럼 넉넉한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과 교회 앞에 늘 미안하고 손과 마음을 품고 있던 한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 미안함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장 값진 은사인 시간과 땀방울을 찾았어요. 아무도 깨지 않는 주일 이른 새벽 남들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냄새나고 사람들이 꺼내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수세식이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묵은 때를 벗겨내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아내며 권사님은 이렇게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마음으로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보잘것없고 천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권사님은 자신이 가진 건강과 체력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은보화보다도 권사님의 그 충심과 땀방울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고, 화장실의 악취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로 변하게 되고, 권사님의 영혼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건 해보지 않고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는 자책감은 다 사라지고, 나의 작은 섬김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한다는 가슴 벅찬 행복과 주님의 즐거움에 깊이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아의 바늘과 권사님의 청소 도구는 작고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그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구원과 헌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작은 헌신을 세상을 살리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나의 평범함 속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묵묵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팔에 제가 선교 갔다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 동탄에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쉼터를 만들었잖아요. 네팔 노동자들을 거기서. 근데 가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300평의 땅을 내놓고 장로가 되고, 또 여기서 온 어떤 그 사장님은 노동자를 잘 섬기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했더니 얼마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실업인협회 회장이 되고, 감리교회 감독이 되고, CCC 총무가 되고, 그 사람들 통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많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니까 그 중에서 발견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뭐 10,000원이면 10,000원이다. 내 건강이면 건강이다. 어떻게 사용할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우리의 입, 혀, 말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라니 아닙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마음껏.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입술의 말이 누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이게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건 뭐 사랑의 말씀이죠. 그 우리 내일마다 카톡에 올라오는 그 사랑을 살리는 노래 있잖아요. 계속 제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해주고, 아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해주고, 비전을 주고, 감사하는 거. 요게 사람들을 할 때 작은 이건데 죽을 사람도 살리는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어느 목사님이 그 여자 교사를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훈련시켰는데 학교에 가서 진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하니까 막 살아나가지고 우리 선생님 하늘에서 보는 천사라고 하면서 저번 주에 말 들어보니까 어린이날 부모님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좋대. 그 반에 있던. 뭐로 사용했어요? 말. 이게 가장 먼저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번아웃됩니다. 지쳐요.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잘했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아니면 섭섭해요? 내가 이랬는데 못 알아준다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면 잘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섭섭할 것도 없어요. 대가를 바랄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포도나무 주신 게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시면 내일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계산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왕권을 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수많은 은사들을 줬습니다. 그 은사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바늘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왕권을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종이라 극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한 청지기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